말씀이 기갈된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시대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혼돈의 시대입니다. 진리의 혼돈이고 가치의 혼돈입니다. 사탄이 이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현대의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그거예요. 뭐가 중요한 건지를 모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진리보다는 세상이 더 중요하게 만들었고, 진리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만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 사랑이나 뭐 이런 것보다 사람들이 보석을 더 귀하게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진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의 눈이 많이 흐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전략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속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진짜 가치를 가진 게 뭔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보다 세상을 더 많이 찾아다닐까요? 교회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보다 세상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보다 계모임을 더 많이 참석할까요? 그게 더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가는 횟수, 그거에 참석하는 횟수, 그거에다 돈을 지불하는 횟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주 가는 곳, 자주 돈을 쓰는 곳이 여러분이 가장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무엇가 진짜인지, 무엇가 가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거든요. 사탄의 전략. 사탄의 전략은 쉬워요. 진리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해요. 만드는 거예요. 언제나. 근데 현대에 와서는 더 심해져요. 왜요? 현대는 더 다른 것들이 진리 가운데 들어오기가 쉬워져요. 돈이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자본주의가 아닌데도 돈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오늘날은 자본주의잖아요. 얼마나 돈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너무 쉬워졌어요, 사탄이. 그러니까 무엇가 귀한지를 사람들이 이제 판단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1986년에 미국 애리조나에 실제 있었던 거예요.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보석상인입니다. 근데 이제 우연히 수석 전시회에 갔어요. 근데 돌을 하나 팔고 있는 거예요. 15불 한대. 이 사람이 보고 깜짝 놀라서 불었습니다. 이게 진짜 15불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알았어요. 그럼 5불 깎아줄게요. 10불에 사가세요. 놀래가지고 아유 어떻게 알고 깎아줄게요 하면 5불 깎아줘서 10불에 사갔어요. 근데 그게 사파이어 원석이에요.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목걸이 만들고 귀걸이 만들고 반지 만들어가지고 번 돈이 228만 불. 10불에 사서 228만 불의 돈을 벌었다. 여러분, 이 예화는 영적인 의미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미 받은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 건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사실은 자기 손에 200만 불짜리가 있었는데도 그 사람은 뭐 했어요? 감사하지 않았겠죠. 원래 그 전시했던 사람은 그게 귀한 건지 모르니까 감사를 했겠어요? 나중에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200만 불 남겼다는 걸 알면 이제 그때 벌벌벌 떨겠죠. 저기 200만 불짜리 있어요. 그게 손에 있어도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죠. 기쁨이 없죠. 만족이 없죠. 자기에게 귀한 게 있는데도 오늘날 사람들이 감사 없이, 만족 없이, 기쁨 없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도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귀중한 건지를 몰라요. 오히려 그 귀중한 거를 너무나 값싸게 취급하죠. 덤핑 가격에 오히려 막 깎아줘요. 이 귀한 건지 모르고 내가 깎아줄게요.
그렇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가 뭐냐?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 기준과 판단이 흐려져 버린 시대예요.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진짜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신자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뭡니까? 지금 당신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가 문제고 뭐가 필요하다고 대답하겠어요? 대부분 뭐가? 돈이 문제고 돈이 필요하다. 아니면 자녀의 문제고. 그렇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요. 라고 말해요. 이거 세 가지 외에는 거의 다른 대답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자 문제 오늘도 제가 하루 동안 거룩하게 살지 못했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보셨어요? 아니면 정반대로 목사님 정말 문제예요. 우리 집 욕조에 수도꼭지가 고장났어요. 이게 문제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인식이 안 되고 우리 집안의 수도꼭지가 망가진 것도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그게 전혀 여러분들에게 그게 문제라는 인식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수도꼭지 망가진 정도가 뭐가 문제예요? 돈이 없는 게 문제지. 수도꼭지 정도가 망가진 게 뭐가 문제예요? 지금 내가 몸이 아픈 게 문제지. 그러니까 내가 문제라고 인식하는 게 뭐예요? 그런 거 정도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정반대의 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에게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는 게 문제지 건강이 없는 게 문제지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건 전혀 문제라고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게 전혀 나에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귀중한 보석과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렸는데도 전혀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직 나에게 문제는 뭐예요? 돈. 지금 내가 돈이 없는 게 문제예요. 내가 건강이 없는 게 문제예요. 정확하게 자녀의 문제도 아니에요. 자녀가 조금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는데 안 좋은 대학 갔어요? 여러분 거기다 갑자기 로또 1등만 맞아보세요. 별로 그렇게 걱정이 돼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게 하나 차려줄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돈이 없거나 건강이 없거나. 그러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걱정은 다 뭐예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여러분의 집안에 수도꼭지가 고장났다고 저한테 막 걱정하시는 분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걱정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걱정이 있다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바깥에 살았는데도 전혀 그게 걱정거리가 아니고 문제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게 전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거는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그 우리에게 오직 걱정은 뭐예요? 돈 아니면 건강. 그 돈과 건강이 언제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뭐가 없어서 걱정이 되고 해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럼 나에게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들도 없다는 뜻이죠. 비록 돈이 없고 건강이 없어도 그러면 나에게 있는 귀중한 것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신자들마저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신자들마저도 자기에게 부족한 게 뭐냐 그랬더니 돈과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말 우리에게 부족한 게 돈과 건강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그것이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그거를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의 이 전략이 우리의 눈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의 물건이나 재화가 부족하니 계속 그거를 채우고 계속 그 부족한 빈자리들을 보여주고 우리의 시선은 거기에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 요즘 내가 돈이 없어. 옛날보다 돈이 적더라. 돈이 없더라. 돈이 없더라. 언제는 돈이 있었어요. 근데 마치 요즘에 더 없는 것처럼 만들죠. 계속.
이게 누구 전략이에요? 그러니 옛날보다 조금 더 적어질 수는 있지만 옛날보다 아예 감사가 사라지죠. 기쁨이 사라지죠. 여러분,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이게 부족해. 너는 이게 없어. 너는 네 친구보다 집이 작아. 자동차가 오래됐어. 옷이 좀 후져. 그런 게 자꾸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래도 감사해. 요즘 얼마나 감사한데. 이런 것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음성이 자꾸 들리고 사탄이 보여주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임재와 형상이 보여요? 천만에요. 안 보여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돈 빈자리만 보이는데 부족하다는 음성만 들리는데 충만합니다. 우리는 지금 귀한 게 있습니다. 이게 들려요? 우리가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안 충만하니까 그게 들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그런 돈의 빈자리가 보이거든요. 여러분, 신자는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부족한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근이 있대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근이 있어요. 우리에게 배고픔이 왔어요. 근데 그거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난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 우리에게 가뭄이 오고 우리에게 기근이 왔는데 그거는 양식이 없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두고 하신 말씀. 진짜 우리가 그러면 밥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어요? 여러분, 물을 못 마셔서 말라 죽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우리가 양식을 못 먹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시대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 여러분, 오늘날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심각하게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찾아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영의 양식이 있는가? 정말 우리에게는 그러면 이 땅에 양식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영의 양식이 없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오히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었는데도 그 먹은 말씀이 부족해서 영적인 에너지가 부족해요. 현대는 사탄과의 싸움이 더 치열하잖아요. 더 많은 영적 에너지가 필요한데 사람들은 옛날보다 더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옛날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성경 읽었잖아요. 글을 모르시는 분들은 들으려고 했잖아요. 암송을 했잖아요. 외웠단 말이죠. 여러분, 복음서가 이렇게 사필돼가지고 쭉 내려왔는데 이 성경이 사필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에는 파피루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외웠어요. 복음서를. 유대인들은 다 외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외운 거를 낭독했단 말이에요. 복음서를 마가 공동체는 그랬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마가 공동체는 이 마가복음을 한 명이 낭독하면 다 들어요. 그냥 주일날. 그러면 그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교인들이 듣는다고. 아, 거기 틀렸다고. 왜냐하면 글이나 글씨나 책이 없을 때니까. 외운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계속 말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학습법이잖아요. 서로 만나가지고 말하는 거. 이게 유대인의 학습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공부하는데 회당 가면 되게 시끄러워요. 조용하게 안 하지. 계속 말하는. 엄청 시끄러워요. 외우는 거. 그리고 저 사람이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서로 확인하는 거.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도 못 외웁니다. 옛날에는 학습받으려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다 외워야 되는데 요즘에 십계명 못 외우는 신자들도 많으십니다. 옛날에는 방언을 기본적으로 다 받으셨는 거죠. 방언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기도도 제대로 이렇게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국도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사님들 기도시킨다 그랬더니 안 따라다닌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부족한 게 뭘까요? 내가 보기에 부족한 거 말고, 내가 보기에 부족한 거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부족한 거. 우리는 언제나 그래요. 양식이 부족해요. 그래요. 언제나 우리는 양식이 부족해요. 언제나 돈이 부족해요. 이거는 우리 마음, 우리에게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기에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아니, 양식이 부족함이 아니야.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기갈의 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주변을 돌아보면요, 수많은 설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시대로 따지면 오늘날이 가장 말씀이 풍부한 시대죠. 각 누구든지 거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각 나라별로 성경이 다 번역되어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제가 예전에 비교종각 공부할 때 그 모슬렘, 한국에 있는 모슬렘 그 회당에 가서 모스크에 가서 거기 이제 선교사들을 만났어요. 한국인들이었는데 꾸란이라고 그러잖아요. 꾸란. 꾸란도 번역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번역본 꾸란은 꾸란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코란이라고 알고 있는데 발음이 꾸란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꾸란이 아니에요. 번역된 거는 그 사람들 꾸란이 아니고 아랍어로 쓰여져 있는 것만 꾸란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매일 꾸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어렵다는 게 아랍어 아니에요? 아랍어를 배운다고 그래요. 선교사들이 아랍어를 배워야 된대요. 꾸란을 읽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기 위해서 번역본을 읽으시나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읽으시나요? 아니면 영어를 읽으시나요? 아니잖아요. 한글로 된 걸 읽잖아요. 그 사람들은 세계에서 제일 어렵다는 말을 배워서 기어이 꾸란을 읽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편하게 되어 있는 한글도 잘 안 읽으려고 그러잖아요. 놀랍게도 가장 말씀이 가까운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 곳에든지 각 교회별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요즘 웬만한 교회는 다 설교를 올리니까. 이렇게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이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 있는데 맛있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 마치 폭포 앞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 한성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구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 앞에 높임받고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여기잖아요. 시편 12편 6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달려가는 것 같도다. 불순물을 다 빼고 7번이나 달려내서 뽑아낸 은 같다. 은, 귀한 불순물을 다 정죄한 뽑아낸 은 같다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 50편 말씀 보시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고통과 환난 중에 있을 때 말씀으로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 103편 말씀 보시죠.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만나고 은혜 받는 것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던 방법도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 복음도 뭘로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없냐는 어디에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 말씀 가운데 사냐 안 사냐.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백성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못해서 목말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호소하심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귀중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 그 어떤 보석도 비할 바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고 말씀의 기쁨을 살면서 찾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걸 깨닫고 말씀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은 백성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위로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주셨어요. 그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실 것이고 위로도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늘문을 열고 복과 능력과 역사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